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는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올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아왔고, 또한 2026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마지막 때라. 주여, 저희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신앙을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을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함을 성령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지요. 묵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관한 말씀들을 들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대부분은 다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미 AD 100년, AD 300년, 400년 그때 이루어졌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8장 이후로는 보면 이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말씀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뒷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망할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대명사로 바벨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 바벨탑, 그부터 아마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이 바벨론은 세상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이 세상이 망할 것에 관하여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이 말씀을 받은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세상이 망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2000년 후에도 세상이 안 망할 건가? 3000년 후에도 세상이 안 망할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잘 구분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지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간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만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인간의 역사의 시간이 뭐 2000년 전, 3000년 전 하니까 그때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시간이 현재입니다. 현재.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리의 인간의 시간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에 얽매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관념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도 하루가 될 수가 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았는데 아직 세상이 안 망했으니 2000년 뒤에도 안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현재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줄 때도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랬습니다. 항상 세상의 마지막 같은 그러한 때들을 성도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이 세상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오늘 8절 뒷부분에 보시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심판하십니다. 제가 오늘 우리 묵상글 하는 그 주보에 보면 이찬수 목사님의 이 책의 글을 제가 잠시 이렇게 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보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말이죠. 그 당시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이 세력을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먼저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대제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것을 지금 다니엘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랬지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그런데 성도님들, 그 신상에 나중에 보면 32절에 보니까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뼈와 넓적 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의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성도님들, 신상이 서 있는데 위부터는 아주 찬란합니다. 순금, 은, 노쇠 막 내려오는데 밑에 제일 중요한 이 몸을 지탱해야 하는 발이 보니까 쇠와 흙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발이랍니다. 쇠와 흙이 붙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 언젠가는 그 흙으로 인하여서 발이 무너지면 이 신상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보기에는 무시무시하지만
그 세상은 힘이 없습니다. 부실합니다. 세상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 바벨론은 크고 강한 성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의 죄에 비례해서 그 죄가 100이라면 100만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죠. 아직 죄가 차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4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들이 말이죠, 그 죄악을 버리고 선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400년이나 주셨지만 그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을 심판하시지요.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성도님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세상 지금 참 살기 좋은 때다. 의료 기술도 굉장히 발전했고 과학도 굉장히 발전했다.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다.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인간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도 그러할까요? 성도님, 지금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고 교회도 요즘 이런 소리를 잘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말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지금 이 세상이 어떠한가를 제대로 진단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곳에서도 말 들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성도님들, 올 한 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만큼 신앙적으로 내가 올 한 해 살았는가? 성도님들, 이거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언제 망해도 이상할 리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이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걸까? 아직까지도 이 믿음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성도님들, 대충 시간만 흘리지 마십시오. 안타깝지 않습니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있다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에 전념해야 합니다. 목사만, 아니요, 우리 장로님들만, 교회 직분자들만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목사가 무엇입니까? 목사는 직분만 목사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저를 직분을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도 하고 하는 것이지, 저도 성도입니다. 목사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좋은 지혜의 말씀 중에 솔로몬이 잠언서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창세기에 보면 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올려봐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성도님들, 가나안 땅,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요. 가나안 땅은 말이죠, 물만 있으면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 세계적인 이 농업 국가지요. 아주 선진화되어 있는 이 농업 국가지요. 왜요? 그 땅은 물만 있으면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곳입니다. 롯이 이제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져야 될 때에 그가 택한 땅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이라 얼마나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았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았다, 그런 뜻이겠지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도 말이죠, 그 흐르는 그 나일강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당시 주위의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들을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었지요. 성도님들,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보이는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다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긴급한 말씀을 요한을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다시 읽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아직까지도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기서 나와라. 참여하지 말라. 무엇이에요? 세상은 죄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 잘못 발붙이고 같이 있으면 거기에서 재앙을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재앙받을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주, 목사님, 올 한 해 우리가 살았는데 조금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는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목사의 심정은 항상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성도님들, 그 평안이라는 것이 신앙 없는 평안은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아, 아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이 세상은 언제 망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래서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말이죠, 이사야서 19장에 18절 말씀에 장망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은 이사야서 19장 18절에 보면 멸망의 성읍이라 되어 있는데,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 멸망의 성읍을 장망성이라고 그렇게 한자어로 그렇게 썼습니다. 장차 망할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장차 망할 성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장망성에 있으면서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없이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발붙이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될 것 같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교회에 있습니다. 은혜는 이 교회의 예배, 교회의 기도, 교회의 성도들의 교제,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 했다니까요. 장망성이에요.
장망성에 발붙이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돈을 좀 더 벌고, 그게 복이겠습니까?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발 붙이고 세상에서 열심히 있는데 돈이 잘 벌린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이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돈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올 한해 신앙적으로 잘 살지 않았는데도 보니까 뭔가가 잘 됐다. 내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데도 내가 올 한해 돌아보니까 이렇게 뭔가가 잘 됐다. 그게 정말 잘 된 것일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까요? 이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처음 나온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라면 우리가 이 정도는 분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아. 그것이 은혜입니까? 그건 은혜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니까요. 언제 망하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계속 말해야 됩니다. 머리 다 큰 자녀들에게 신앙 이야기하면 싫어하지요. 저도 옛날에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울어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저 아들 남편 일찍 가고 내가 저 아들 어릴 적에 교회 잘 다녔는데 내가 밥벌어 먹고 산다고 장사한다고 내가 저 아들 제대로 내가 관리 못 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다 교회를 안 다녀. 나이는 이제 40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교회 오라고 말하니까 짜증을 낸대요. 그만하소. 컸다고 엄마한테 그만하소.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눈물을 흘려요. 차라리 내가 그때 돈을 안 버는 게 맞았을까요, 목사님? 나는 저 아들 신앙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적으로 잘 되라고 내가 그 모진 고생하면서 내가 그렇게 돈 벌어갖고 쟤들 대학까지 다 시켰는데 저보고 그럽니다. 저는 아직도 그분의 눈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잘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영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성도님, 제가 앞서 드린 말씀 중에 세상에 빠져서 신앙적으로 살지 않았는데도 잘 된 게 하나님의 은혜 선물일까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릴 때에 너무 타박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는 치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기루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만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은혜 없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무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생각이 잘 안 맞고 마음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를 값주고 교회를 사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떠한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를 내시고 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 신앙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 믿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성도님들, 이게 불가능한 때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오셔도 언제 오실 수 있고, 요즘은 말이죠, 죄송합니다만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겠어요. 서울이고 싱크홀 보셨죠?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몇 미터 구덩이 생겨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하는 이때에 나는 괜찮을 거다. 과연요? 성도님들, 이럴 때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떠할 것인가? 그때 내 학벌, 내가 가진 돈 아무 필요 없습니다. 믿음 하나밖에입니다. 믿음 하나 예수님께서 딱 보십니다. 인물 필요 없습니다. 믿음 하나만을 주님께서 보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등한시하며 믿음에 대하여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여기 다 있는데, 성도님들, 믿음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기억합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음 말씀도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성도님들,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모든 성도들이 가슴 벅차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좀 가집시다. 그래서 이 언제 망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장망성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소원하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